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8장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큰 세상의 체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제와 또 정치, 경제적인 체제. 그 체제를 소개하고 특별히 17장에서는 이 체제의 종교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음녀를 통하여. 그리고 18장에서는 정치, 경제, 상업적인 그런 체계, 그런 면을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바벨론, 이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내일 우리가 공부할 정치, 경제, 상업적인 그 바벨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세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천사가 요한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나요? 광야로 초대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천사가 이제 와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는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큰 음녀라고 있어요. 음녀. Great whore. harlot. 우리나라 더 쉽게 얘기하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 창녀. 이 큰 음녀는 배교하는 최종적인 세상의 체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인은 한 남편 혹은 남편 될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자기의 몸을 준비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음녀라는 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고도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음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는 여러분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우리가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 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원래는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이제 그 교회의 그 음행의 역사. 여러분, 교회에서 음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계속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우상, 무슨 뭐 이렇게 목석, 석석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먼저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배도의 물결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이 여자에게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온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죠. 이게 12장에 있는데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세 번째 여자는 음녀, 오늘 공부할 음녀에 관한 로마교회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배교하는 최종적 세상 체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4 여인 중에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뭐죠? 신부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고요. 특별히 오늘 17장, 내일 18장의 진리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의 초청으로 인하여 가서 봐서 알게 됐죠.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교회들, 세속적인 목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17장 18절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잘 선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되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준비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상징이 있어요. 상징. 뭐 10뿔이 있고 뭐 이런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너무나 감사한 게 천사가 그 상징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니라. 자, 그 여자와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그 음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주인공들이 나오죠? 을 이룰 것이야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음녀에 관한 이야기. 자, 여기서 18절을 보면 이 음녀가 큰 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큰 성이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18절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에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을 바티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7 머리, 9절에 7 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절 볼게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천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자가요,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붉은 빛.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누구에게? 짐승에게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 7 머리가 있는데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래요. 이 큰 성, 이 도시는 여자가 앉은 7 산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왼쪽에 그림 보면 7 산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가. 그리고 맨 왼쪽 위에 빨간 걸로 바티칸이라고 써 있죠. 큰 성. 그리고 그 옆에 7 산이 있고 거기 여자가 앉아 있죠. 그림이.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7 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산에 있는 그
타워를 보면 우리는 지금 남산 타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는 7개의 작은 산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7산 이름도 다 나와요. 여러분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파라티네, 아반티네, 카이리네, 에스크리네, 큐리날, 카피토리네, 비미날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을 때 로마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왕들은 뭐죠? 여러분 로마가 그때 가장 왕성하게 있을 때예요. 요한이 기록할 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까지 그렇게 아주 유럽을 전부 다 점령했고 북아프리카까지 터키 쪽까지 유브라데까지. 그런데 이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은, 보석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다고 나오고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음녀예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추기경들과 사제들은 다 자주빛 옷을 입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요. 로마 교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꾸밉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관을 보세요. 관이 3개가 돼 있죠. 하나, 2층, 3층 이렇게 3개. 이게 뭐냐? 교황이 하늘의 왕이고 지상의 왕이고 연옥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걸 쓰지 않아요. 바티칸 공회 때까지만 썼어요. 공식적으로 저 진주와 보석으로 장시된 저 관을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삼중관을 티아라라고 그래요. 티아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티아라? 우리나라 여성 걸그룹 중에 4명으로 구성된 여성 걸그룹이 있어요. 티아라. 이름이 티아라예요.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저 관에 11개의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 좋아하십니까? 19개 에메랄드, 32개 루비, 252개의 진주, 529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어요. 저거 얼마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금잔이 있어요. 금잔. 오른쪽에 금잔을 왼쪽에 저 교황이 이제 붙들고 있죠. 5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입힌 금잔이에요. 교황이 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교황의 보좌예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보좌. 하얀 금으로 된 보좌. 우리가 어디서 봤죠?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이걸 모방하는 거예요. 좌우에 천사가 있죠? 저 밑에. 형상으로 천사. 보이세요? 저 천사도 보좌 옆에 있는 이사야 37장 16절의 그룹을 천사를 모방했습니다. 교황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교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게 교황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교황을 따르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3층 면류관을 쓴다. 아까 티아라 썼죠. 성경에서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며 왕 중의 왕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들의 아버지요 교사다. 그는 무호한 통치자요. 여러분 교황 무호설이라고 있어요. 교황이 얘기하는 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그래요.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아버지시요 교회의 우두머리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그대는 목자이시요 의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농부이시요 마침내 그대는 이 세상에 있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이 가득 차 있는 존재다. 로마 교황은 모두를 심판할 수 있으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황인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 중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교황 비오 10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는데 반해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 가두기 때문이다.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지 마라. 내게로 오라. 교황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마리아 잉태설, 이제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죠. 그리고 성인들을 섬기고 성인들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로 했는데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교황은요. 최신 요한 바오로 2세 우리가 어렸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을 오래 했어요. 근데 요즘은 프란체스카 교황이 하는데 이 프란체스카가 그 전에 교황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했어요. 동성애 발언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은 불쌍하죠, 물론. 그러나 그 동성애자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황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게이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들도 동성애자가 있고 그 동성애자 사제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보면 자유주의 교파의 교회가 있어요. 리버럴 처치라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동성애자고 거기서 찬양하는 찬양대원 솔리스트가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잘못 가면은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귀걸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얘기해.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노래 부르는 이 CD 테이프를 듣고 내 목사님 아들이 그거 듣고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버렸어요. 미국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이 소수자를 위한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에 관한 것, 짐승.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한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8절 보면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올 건데 그는 죽은 자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한 사람일 거라 그래요. 오늘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리고 누구랑 관계했어요? 용과 관계했다. 용은 누구죠? 사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머리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도 동일하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 10절 보면 7 왕이 나오는데 이 7 왕에서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7 머리가 7 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을.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7 왕을 그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7 왕국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머리가 나오는데 11절 읽을까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의 왕국은 이제 7째 세상 왕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머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 로마가 7 산 그리고 7 왕 그리고 7 왕궁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5은 망하였고 이걸 왕국으로 해석을 하면 나라로 해석을 하면 망한 나라가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죠. 이렇게 망한 나라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 하나는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당대의 나라 로마고 아직 이르지 않은 7째 왕국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짐승의 왕국, 짐승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 머리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7 머리가 나라가 아니라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7 머리는 로마를 나타내는데 로마 통치자 중에 멸망한 5 왕 그거는 그 당시 사도 요한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걸 왕으로 풀면 요한 시대가 도미투아누스라는 황제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 황제를 얘기하고 아직 이르지 않은 자 그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왕인 짐승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왕으로 보느냐 그것을 나라로 보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뿔이 나오는데 12절은 이를 10 왕이라고 설명하죠. 12절 시작.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10 왕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신상 나오죠. 다니엘 그 신상. 거기에 금, 은, 동, 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10발가락과 평행을 이루는데 부활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볼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로마 얘기하는 거예요.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래서 로마가 이 아프리카부터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과 저 영국까지 다 쓸어서 자기 나라 왕국을 만들죠.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요한 시대의 이 왕들은 아직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12절 보면 그러죠?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미래의 유럽 공동체 혹은 단일 정부로 이제 이렇게 추측되는 그러한 나라의 짐승을 머리로 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10왕들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처럼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하는 짐승과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기꺼이 이 짐승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짐승의 도움을 얻어서 큰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자,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제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크게 잡을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그러나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로마 캐톨릭이 망할 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이 음녀가 앉은 물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이제 모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다 붙들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음녀는 말세에 세계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모든 종교, 혼합된 합한 종교를 말하고 로마의 그 본부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세력.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됐죠?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 나왔어요.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아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이게 바벨이에요. 흩은다는 거. 혼란하게 하는 것.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신할 땅 바벨론이라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조직화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란을 얘기하고 지금 이 말세는 배교한 종교를 대표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바벨론 체제가 참된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만 캐토릭이 이 개신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역사적으로 죽였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거를 지금 여기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그걸 쫙 읽어보고 그 고문의 방법이 막 다리를 찢고 칼로 막 도리고 톱으로 쓸고 막 집어넣고 기름값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캐톨릭 손에 의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5천만에서 8천만 명에 달한다고 역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교황이 거짓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다 죽여요. 구원과 진리를 위해서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그런 고귀한 영혼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박해합니다.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소름 끼치는 박해와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제단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도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 거예요. 특히 개신교를 배도하게 해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나라의 성당에 있는 모든 헌금들은 다 바티칸으로 갑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와의 연합을 계속 강조해요. 대화, 화해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YM이라고 예수전도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전도단의 창시자가 커닝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모든 개신교의 영적 리더자들이 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개신교 단체가 이제 로마에 더 접근하게 되고 마침내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세계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교회는 음료고요.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일들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세력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는 짐승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면 사단과 짐승 정부, 유럽 연맹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은 언제나 유럽 그 짐승과의 연관을 갖게 될 거예요. 왜? 큰 세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캐톨릭은 전 세계에 다 잡고 있어요. 그거를 이 짐승이 연합해서 큰 세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10왕의 지원을 얻어서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짐승과 또 로마의 본부에 들 세계교회, 그죠? 음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환란기 전반기 동안에는 사단의 본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죠. 그러나 환란의 중반기쯤 되면 스스로 모든 권세와 경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려면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녀를, 로만 캐토릭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16절 보면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세계 교회에 유럽 그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음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그 로만 캐톨릭을 다 이용해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음녀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인 짐승 자기를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교회는
음녀라고 불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그런 배교하는 교회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음녀는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부는 하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녀는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단장되지만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장되고, 음녀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신부는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음녀는 순교자의 피로서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깨닫게 돼서 절대로 거짓 사단의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목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도의 물결에 빠져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저기서 그렇게 하니까 저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바로미터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